말씀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선지자들 중에서요,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입니다. 뭐 대단하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국민들 정서 중에 한 가지가 뭐 꿈과 비전, 뭐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미국도 요즘 보니까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어딜 가나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민낯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지난 역사 동안에 우리가 학습된 분노나 학습된 불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이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이 마음속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오래간만에 뭐 날 것 같은 얘기 좀 하자면 이 빡칠 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한 번씩 하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정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럴까?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보다는 반칙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청년들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청년들 볼 때마다 마음에 뭉클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쓸데없이 은혜 받지 마십시오. 찬양하다 갑자기 눈물 나고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내 뜻을 이루거나 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참 이 땅 위에 좀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들 진짜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고 이 판타지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우린 자꾸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부정부패한 한 왕조의 시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아합이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합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잠시만, 소리 너무 큰 거 아닌가? 아합은 아합 나름대로 그냥 가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합은 아합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하수라는 나라가 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집트라는 오래된 세력도 있죠. 또 바벨론이라는 세력도 자꾸 일어나죠. 그럼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에서의 정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음이 좋다고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갑자기 자매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좀 불안했었거든요. 늘 그런 게 아닌데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요. 살짝 느꼈죠. 아, 이상하다. 막 마음에 감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더니 어떤 일을 주셨냐면 12월 29일 날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어요. 지난 10달 동안 3개월을 예배를 쉬었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개척을 했다고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진짜 누가 이렇게 스폰서가 있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3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하면 젊을 때 해야 돼요. 50살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적금으로 한 3억 주시면 조금 생각하시 보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9명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지난 10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요. 현실의 문제는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부동산 가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전세 계약을 하자. 정신병원 가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합은 힘이 있어요. 군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야, 네가 정신을 차려라. 맨날 코스타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전 쏙지 마요. 꿈을 꿔라. 성령이 감동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코스타 지하실에 다 모이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코스타 지하실에 모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 말 되게 이상하시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합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선조들한테 배운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어디 출신이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출신이에요. 해상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이었던 이 여인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잖아요. 그냥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봉 5천까지는 그냥 준대요. 7천까지 능력대로 준대요. 연봉 1억 5천이 딱 넘어가는 순간 영혼을 팔아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서요. 대기업 다니시면서 부장 넘어가고 이사 넘어가고 임원진 가면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재미나요.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배하다가 공황 오시잖아요. 오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약을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난 비타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상처가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아합으로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오늘 이번에 코스타 때 은혜 받겠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아합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줌을 여시고 유튜브를 열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절대적 능력과 힘과 소망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벌은 땅에 기근을 주시는 거였죠. 여러분, 기근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이중적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였어요. 아합의 정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보는 분노. 근데 여러분, 이 분노만 있으면
극우나 극좌가 되는 거예요. 분노로만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 선포를 통해서 아합도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덜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말할 기회조차 없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조차 못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는 건 어떤 걸까요? 본인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대표 단수격이었던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죽기를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무 절망. 여러분, 언제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늘 사람들은 희망 고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앞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질병이 생기겠죠? 또 많은 벽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방을 우겨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합을 향한 분노의 메시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 이 3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서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만 배우고 있어요. 적개심만 배우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오른 거 아니에요. 이 분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는 되게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원래 이제 선지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제가 볼 때 성격상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그래요. 저보고 이제 후배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독고다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일본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시라소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람들 많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아까 딱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 성격이 막 그냥 재밌는 설교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하니까 되게 친근감 있고 막 사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 혼자서 책 보거나 혼자서 운동할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 딱 여기 왔는데 처음 오는 공간이거든요. 딱 오자마자 마음속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와서 제가 한 일이 뭐냐, 내가 흘리지도 않은 밀크티를 닦았단 말이에요. 바닥에 누가 흘렸더라고. 내가 열나 닦았어요. 그래, 코스타 런태를 했거든. 사실은 제가 처음 코스타 간 게 2005년도니까 벌써 세월이 진짜 오래됐죠. 어쨌든 그 얼마나 무모하냐. 그러면 상황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엘리야는 너무 뭐 아니면 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아합을 찾아가죠. 근데 이게 진짜 다행이었죠.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만나요. 성경책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 오바댜가 이 아합이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재산을 바쳐가지고 굴 속에 50명씩 선지자들 100명을 끝까지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스파이처럼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엘리야를 보니까 납작 엎드려요. 내 주여. 그런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의 주는 아합이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다.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진짜 어쩌면 오바댜의 모습이 목사와 현실사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에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평신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달래는 거죠. 엘리야는 얘기해요. 네 주왕, 너 아합한테 가서 똑바로 얘기해. 내가 만날 거라고. 너 만나가지고 이제 비를 내릴 건데 이 얘기 똑바로 할 테니까 나를 인도해라.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아합이 미친 개처럼 지금 당신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 만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먼저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7번이나 반복돼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거의 요가 자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허벅지 사이에 대가리가 안 들어가요. 이게 거의 이렇게 막 인도에 계신 분들이나 되는 일들이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 유 목사님 거의 무릎이 안 꿇어질걸요? 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7번 하면서 자기 종에게 묻는 거죠.
7번 하라.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유태인들에게 완전수라고 하는 게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7번이나 해라. 근데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자마자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마차를 몰고 빨리 가라고. 비 때문에 길이 막힐까 두렵다고. 이게 너무 웃기잖아.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구름 하나 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몰고 가요. 세단을 몰고 가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에 있었던 엘리야는 옷도 굉장히 남루했을 거고 제가 볼 때 거의 맨발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착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간증하는 분들 보면서 되게 좀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잘 돼 자꾸 하버드를 갔대. 걔는 어딜 가도 될 놈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가 나를 위시한 대부분 다는 혀 깨물고 죽어도 불가능한 일이요. 그 내가 코스타에서 제일 짜증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꾸 간증을 해. 자꾸 막 하나님 역사하셨대야. 그래가지고 막 대기업에 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요 그런 일들이?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의 자리에 가서 아합의 힘만큼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합은 멋진 마차를 가지고 아합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갖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르하우 야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삶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살아가는 삶.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 제가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교회 딱 그만두고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후임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순회 선교 이렇게 순회 사역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런 거 그게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치고 빠지고 이렇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히 제가 개척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원래 이제 기도할 때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좀 깔아놔야 그래도 이제 또 기도할 맛도 나니까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티스를 냈거든.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3번 하셨으니 개척은 없는 일로 하자.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교회 이름을 대면 이 방송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아들도 개척을 하는 건 이건 벌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때 어떤 분이 전화를 주시고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셔가지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 브라질에 있는 분이에요. 그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대요. 늘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늘 설교를 들었는데 유튜브로 설교를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한 5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이란 말은 아내한테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나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12월 29일 날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모였어요. 조그만한 우리 교회 집사님 볼트너트 파는 사무실에서 찍는 날 우리가 깨달았어요. 카메라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개척 멤버였던 우리 청년이 있던 아이폰으로 그러니까 어른폰 아니고 아이폰으로 이렇게 이제 찍은 거죠. 그걸 3개월을 찍었어요. 3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놀란 게 3주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9명이. 그 나름 재밌었어요. 이게 보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아이폰 뒤에 쳐다보면서 이게 유튜브가 잘 찍히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3주를 딱 지나고 났는데 두 가족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오픈한 것도 아닌데. 마음 카페라는 게 진짜 대단하더만요. 동탄 마음 카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줌마들 다 모인 곳이에요. 그 동탄 마음 카페에서 강은도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했다는데 아는 분이라는 글이 3개가 떴대요. 그거 나 못 봤어요. 근데 찾아왔어 두 가정이. 그럼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는데 25명이 모인 거예요. 급하게 이제 장소 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관리소장님이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한 공간 하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순간 한순간 채워나가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더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저를 청빙하신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왕은 아합이고 권력은 그에게 있는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더 놀랍게도 아합이 몰고 있는 그 마차보다 그 남루한 선지자의 발걸음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절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코미디처럼 사는 게 안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차피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열고 줌을 여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삶의 골방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좀 꼬아서 시작할 때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가진 사람이 이긴 것 같고, 현실은 있는 사람이 이긴 것 같고, 더 똑똑한 사람이 비교 우위라고 하는 상품적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나 누구보다 나은 어떤 능력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상하라고 하는 성경은,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훼가 어디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야훼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역사적인 답변이 담겨있는 성경이 열왕기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를 아주 비판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이 비판적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쩌면 사르밧 과보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자면, 엘리야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네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 집에 마지막 아들이랑 떡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응? 그걸 먹어라. 나는 못합니다. 그럼 그게 되겠냐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어떤 집사님이 계셔. 지금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마지막 이 식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햇반을 빼앗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지만 이걸 처먹는 엘리야도 보통 멘탈은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있는 이 한 움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내 아들을 위한 그 마음들. 근데 이걸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여인의 고백. 여러분, 성경이 설교되어지는 평생 동안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순종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 성모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정녀란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헌신은 귀한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 들어보라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궁 좀 빌리자. 성령님이. 그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되겠냐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겠냐고. 차 금방 싸가지고 지금 세차 겁나 하고
지금 차 닦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좀 쓰마. 쉽겠냐고 이게.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뭘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적금을 딱 탔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 해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인생의 해체예요. 성취가 아니라 해체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 계획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제가 인간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개척을 딱 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되겠다. 뭐 어차피 뭐 개척했으니까 사례비는 못 받을 거고 주님 집회를 계속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처럼 동탄 빚 갚으리요. 주님 주시는 대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됐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죠. 한 달에 얼마씩 집회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에 갑자기 안정감이 딱 들더라고. 그러고 그날따라 집회가 또 무진장 와. 그냥 하늘에서 집회가 떨어지네. 그리고 뭐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제가 보통 1월달 2월달 이제 겨울 때 보면 1월달 2월달에 한 100번에서 110번 정도의 집회를 하거든요. 밥 처먹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산이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와, 코로나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가장이고 또 남편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춰보니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 걸음을 멈추신 하나님.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멈추시면서 진짜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전 성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멋지는 마차를 가지고가 아니라 인생의 왼발이지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기쁨으로 뛰어가는데 묘하게 묘사하고 있죠. 앞질러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적을 우리의 일상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타가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을 살아내고 버티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관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집회를 엽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깊은 두려움들, 낭망, 좌절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지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비관과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가장 아픈 그곳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좌절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암담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내 믿음이 무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매 순간 매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 내리지 않는 그 하루하루 절망과 좌절이 첨노이듯 가슴 속에 깊이 쌓이던 그 지점쯤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땅에 비를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아합이고 뭐고 북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살게 하고 또 아버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야의 삶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합의 마차를 앞서갔다는 이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좌절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특별히 필리핀에 한국에 들어올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유배 아닌 유배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로서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첨노됐을 그때 주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엘리야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좌절에게 소리치며 외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루한 맨발이고 남루한 옷차림이었고 3년 동안 세상적으로 보면 버린 것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